네, 안녕하세요. 7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더운 무더운 여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매 순간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치명적인 그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파킨슨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렇게 아버지 태어나자마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이 또 한국과 우리 조국의 상황을 아시니 주님이여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360장. 예전 찬송가는 402장입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은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시편
76편입니다. 76편 1절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받으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이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을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란 절대 권위와 가치가 무너진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게 현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때에 악인은 기승을 부리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의인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언제까지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다든지 정치적 누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다든지 직장이나 가정에서 불합리한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죠. 세례 요한도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또 억울하지만 힘이 없어 어떻게 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시편 75편 4절을 보면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행악자도 뿔을 높이 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75편 5절에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지 못할 짓이 없는 것이죠. 중공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못할 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76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시편 75편에서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단지 경고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던 적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여호사밧은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은 야하실을 통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5절 보게 되면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여기 마음이 강한 자 혹은 이 장사 이것은 바로 적을 말합니다. 강력한 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 잠을 자고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패배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루아침에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송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이사야 40장 23절에 보면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시자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언제까지니까 하소연하며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노하시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41장 10절에 누가 능히 나를 당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것을 막으리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언젠가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땅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통촉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시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 여러분, 판결을 선포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판사가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읽듯이 판결을 선포하십니다. 그럴 때 인간 판사들은 잘못 판단할 때도 있지만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그 죄를 낱낱이 선고하며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다. 이 사람의 노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일으켜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곳간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이제 마지막 추수 때의 알곡과 이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분리해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때때로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운데 더러운 죄악의 찢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광로를 달구듯이 사람의 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고 세상의 왕들의 두려움이 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왕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여기 언급된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와 정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첫째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9절 보시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여러분,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필요하죠. 둘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함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크시도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명예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짓밟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냥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패부, 장부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다 통촉하십니다. 감찰하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 아무리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때때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고 참 어디 하소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묵묵히 잘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